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직 성도님들이 좀 시간이 일찍어서 많이 이렇게 참석을 못 하셨는데, 그렇지만 우리 앞사람 옆사람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오후 찬양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울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울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울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울린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주 없이 살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길이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맘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힘이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은 구주 예수 의지함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함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을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가득 주소서.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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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 이름 한 번만을 외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마음을 드려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최경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우와 산복도에도 지나고 조석으로 시원한 바람과 한낮의 햇빛으로 곡식도 여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수해로 재난당한 지역이 속히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가 안정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은혜로서 살며 우리가 원하지 않음에도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공유일이 여기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옵시고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은혜로 주옵소서. 이제 구부 목사님 좁은 길이라는 마음을 들을 때에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이 나라가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그날의 억눌림과 눈물과 간격을 잊지 않는 나라,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천안의 거짓된 우상을 믿는 어둠의 역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충만한 지역 예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품고 열방에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 사역들이 형통하도록 인도하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이웃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름 교회 사역들이 주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 말씀 충만함과 명철과 지혜로 학생과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하게 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늘의 소망을 사모하게 하시고 병중에 있는 환우들 긍휼히 여기시고 건강이 회복되어 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단과 합주부 아름다움과 헌신으로 충성으로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만일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니라 하셨더라.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무더위가 조금은 간 걸까요? 아직 안 갔는가요? 밤에 에어컨을 조금 덜 켜도 되는 거 보면은 조금은 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무더위가 다 지나갈 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성전 봉헌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셨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후에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신앙에 있어서 지켜야 할 교훈과 신앙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보면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에 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 곧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순종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건축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업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 자체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게 축복이 되는 축복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축복된 미래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에서 보장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경고는 솔로몬이나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경배하면 주신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보다 불순종에 대한 경고에 더욱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해이함에 빠질 것에 미리 대비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몬은 오늘날의 신앙인들도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 이상적인 솔로몬의 신앙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서 태어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20세라는 어린 나이에 여러 형제들의 견제와 시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 외에도 여디디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디디야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으로 보면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평화로운 삶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했고 평화로웠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양들과 광야에서 생활하며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들의 짐승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나가서 골리앗과 목숨을 건 결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사울왕의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위협을 10년간이나 계속 받으며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겨야 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주변 국가들과의 전쟁으로 편할 날이 많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솔로몬의 삶은 환경과 여건이 다윗과 비교 안 될 정도로 좋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기에 태어났고 안정적인 어린 시내를 보낸 후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의 들을 이어 순탄한 왕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솔로몬은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 많은 부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 왕의 공이 컸으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르고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는데요.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솔로몬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리고서 자신에게 지혜가 부족하니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인정하는 것이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이기도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어야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신실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부와 권력을 구하지 않는 솔로몬을 칭찬하시면서 지혜와 함께 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였고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런 솔로몬의 신실한 신앙은 자신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 백성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실한 신앙을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올바르고 신실한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또 지혜가 워낙 뛰어난 솔로몬은 주변의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이스라엘을 찾아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또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로 무역업을 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습니다. 그로 예루살렘 내에는 은이 돌처럼 흔하게 만들 정도로 이스라엘은 엄청난 경제적인 번영을 이룩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신앙의 삶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영적인 큰 체험을 2번이나 하였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 지혜를 얻었고 자기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며 자신과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부강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의 신앙인도 바라는 이상적인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영적인 체험을 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주님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부유하고 강한 삶을 사는 것은 신앙인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으로서 최상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을 열왕기상 11장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솔로몬이 많은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아내로 맞이한 여인들은 하나님께서 통혼을 금지한 족속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것에서 벌써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타락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로는 정략혼이라고 하여서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안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많은 정약혼으로 나라를 지키려 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입니다.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과의 결혼에 숨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함께 읽은 구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였다의 원어는 아하브인데요. 이 아하브의 뜻은 사랑하다, 기뻐하다, 연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고서 사랑함 같이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과 성적 욕망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또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자신의 형제 놈을 붙이고 싶었나 봅니다. 나쁜 놈 이렇게. 자신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모함 같이 특정 대상과 성적 관계를 갖고자 하는 무질서한 욕구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사랑과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특별한 애착을 표현할 때도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아하브라는 사랑하였다라는 대상에 대한 강력한 애착이나 혹은 그 대상을 소유하여 함께하고자 하는 정신적, 성적 욕망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단순히 정략적 의도만 가지고 결혼한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애착, 성적인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여인들을 계속적으로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한 솔로몬의 아내는 1000명의 여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이방의 많은 여인들로 인해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이 성욕의 요역이 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 여인들이 제각기 자기 고향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예루살렘에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들만 숭배하면 되는데 솔로몬이 그 이방 여인들이 자신의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여인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지어주고 거기서 분향하고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 다른 사람도 아닌 최상의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던 솔로몬이 이방의 우상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명보다 자신의 정욕이 우선시 되었고 하나님보다 이방 여인이 우선시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이 여인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솔로몬도 섬기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정욕에서 시작된 타락은 그를 우상숭배라는 타락의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우상숭배하니 요즘 새벽 예배 때는 에스겔을 하고 있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계속 느끼고 있는데, 우상숭배하니 그 감이 뭐 그리 큰일인가라는 생각도 되어질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섬겼던 그 이방의 여인들이 섬겼던 우상숭배의 제의를 보면 여신을 믿는 신전 안에서는 우상을 대역하는 창기들과 간음죄가 그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또 암몬과 모압의 민족의 신을 숭배하는 의식에는 자신의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제의의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방의 우상숭배에는 인간의 존엄이었고 탐욕과 음란이 가득한 사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러한 우상숭배로는 고개도 돌리지 말아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그 우상의 제단을 만들어주고 자신도 그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는 그 솔로몬 자신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도록 넓은 대로를 만들어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본 솔로몬의 신앙의 모습은 극과 극으로 극명히 나누어지는 두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의 모습은 신실한 신앙인으로서 최상의 신앙의 삶을 사는 솔로몬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고 우상 숭배에 극악한 죄악에 빠진 솔로몬입니다. 신실했던 솔로몬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의 삶을 지속하여 살지 못했고 극악한 타락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좁은 문을 신약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하고 볼 수 있고, 구약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신앙을 시작하는 좁은 문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이유에는 그 앞에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순간으로부터 시작되어 그 이후에 지속되는 그 신앙의 삶은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을 생명으로 가는 좁은 문, 좁은 길로 표현하면 신앙의 삶이 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의 반대로 멸망으로 가는 그 문은 크고 그 길이 넓다라고 하는데, 그 길은 쉽고 편하다라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어떤 것일까요? 돈이 많으면 넓은 길일까요? 권력이 많으면 넓은 길일까요? 오늘 저는 그 넓은 길을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망을 따라 감정이 내키는 대로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라고 넓은 길을 해석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가치와 유행, 풍조를 따라갑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편하고 쉽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삶을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길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삶입니다. 좁은 길은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을 거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다수가 따라가는 유행과 풍조를 거부해야 하기도 합니다. 나와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된다면 그대로 가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을 배척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과 달리 살아가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좁은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도 생명의 길인 좁은 길과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면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멸망의 길, 넓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분명히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이 좁은 길을 걸으며 살기를 소망하며 살다가 좁은 길을 버리고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넓은 길로 간 것입니다. 솔로몬이 생명의 길에서 멸망의 길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솔로몬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다윗은 좁은 길을 걸으며 실수하였으나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좁은 길을 지속하여 걸어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기쁘고 복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삶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세상을 따라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좁은 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를 따라 사는 삶으로 쉽지 않기도 하고 편하지 않기도 한 좁은 길입니다. 쉽지 않고 편하지 않은 힘든 길을 걷는 그거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좁은 길을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생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구원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 마음대로 세상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길이 넓고 편하고 좋아 보이나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길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은 내 생각을 꺾어야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멈춰야 하지만 그곳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이 있고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니 참으로 복된 길입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의 도성 예배의 공고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길을 잘 지켜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를 지키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유인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온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름 행사들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몽골 단기 선교와 중고등부, 아동부, 그리고 유치부, 청년부 마쳤는데요. 몽골 단기 선교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고,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에 대한 교육위원회에서 준비한 보고를 영상으로 잠깐 먼저 한번 보시고 그리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해서 교사 여러분들, 또 지도교육자, 우리 아이들 모두 축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저는 앞에 앉아가지고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을 바라봤습니다. 더 재밌습니다. 표정이 참 다양합니다. 근데 대체로 웃음을 머금고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간혹 좀 표정이 없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런데 속으로는 정말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이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늘 제일 마음속에 기도하는 제목은 첫째로는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잘 진행되기를, 두 번째로는 이제 아이들이 주님을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제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들 준비를 하셨어요. 있는 힘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걸 느꼈고, 그런데 준비한 만큼 이제 선생님들의 욕심껏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와서 참여하면 좋을 텐데, 또 이런저런 사유로 이제 못 오게 되면 조금은 이제 좀 실망스러울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참여한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행사를 진행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또 치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은 다른 소식은 뭐 이렇게 주보를 보시면 되겠고요. 중식으로 수고해 주신 여전도회와 사회전도회, 그리고 떡과 과일을 제공해 주신 가정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목사님 선선해진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조금 그런 것 같긴 해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그래도 낮에는 여전히 덥습니다. 무더위 계속되는데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좋은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몸된 교회 여기저기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또 돌아가시는 발걸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섬기고 주 안에서 교제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또 기쁨을 누리며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저희들이 살아가야 될 자리,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어디 있든지 그곳에 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오매 복되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 여름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단기 선교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한 모든 종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평생을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여름 행사를 통해서 또 교회 학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또 축복하시는 은혜, 은사가 예배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주 안에 머물다 또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꿈꾸며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과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